옛날에는 나이가 연륜과 경력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도리어 나이 먹었다는 사람을 막 경시하는, 우리나라가 원래 그런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옛날에는 경로 우대 사상이 있었는데 지금은 노인분들을 폄훼하고 아주 이렇게 안 좋게 여기는, 그래서 말로도 막 노인들을 그렇게 안 좋게 말하는 그런 안 좋은 사회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믿는 사람은 하여간 어르신들을 잘 공경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조금 사회가 좀 이렇게 현대화되고 그런 사회는 그런 나이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능력을 가지고 평가해요. 그래서 능력을 가지고 평가하는데 그 능력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대부분은 그가 얼마의 연봉을 받고 있는가, 이런 거 가지고 주로 평가를 해요. 자본주의 사회라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많은 연봉을 받는 것을 이렇게 보면 입은 옷이라든지 그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라든지 그가 사는 동네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평가하니까 미국에서는 이런 말이 나왔어요. 옷이 날개다 그래요. 그러니까 옷을 잘 입고 가면 대접을 받고 옷을 못 입고 가면 사람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런 나라는 사람을 돈으로 평가하고요, 돈 받는 그것이 곧 그의 능력인 것처럼 여겨진다고요. 그러다 보면 나이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아줌마든 젊은이든 상관없어요. 능력만 있으면 대접받아요. 이게 현대사회가 그래요. 그 공산주의 사회는 어떤가? 공산주의 사회는 계급과 신분에 따라서 대접을 받아요. 백두혈통, 그럼 대접받아요. 여러분 혹시나 북한에 갈 때는 여기다 써서 붙이세요. 백두혈통, 혹은 이쪽에는 한라혈통 이렇게 써서 붙이고 가면 대접받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그런 우리나라는 전 근대적인 사회에 있을 때 너 나이 몇 살이야? 이런 시대가 있었는데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그러니까 나이로 너가 어리다고 그것 때문에 업신여기지 말고 능력으로 평가받아라, 그런 얘기예요. 어떤 능력? 여기 보니까 바로 그거예요. 행실, 말, 사랑, 믿음, 정절, 이런 능력을 가지고 평가를 받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도 그런 평가를 받을 때 그 사람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그의 능력과 이런 것 가지고 평가를 받는 사회는 현대사회 아닙니까? 발전한 사회예요. 벌써 이 성경은 2000년 전 아주 옛날에 쓰여졌는데도 벌써 이 사회도 아주 딱 맞게 우리들은 어느 시대가 되든지 능력을 가지고 평가받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항상 이런 평가를 능력을 따라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능력을 통하여 평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능력을 갖게 되는가? 그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그 능력이 바로 여기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전념하라. 그러니까 이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잘 우리가 가르치고 이 말씀대로 살다 보면 능력이 온다는. 물론 여러분들의 각 전공 하시는 업종 일에 따라서 그런 능력들이 거기서 오는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나 또는 그런 인간관계나 이런 데서 능력이 올 수 있어요. 그건 당연하게 세상적인 그런 능력들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능력을 딱 갖게 되면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시대가 바뀌어도 직업군이 확 변화가 와도 절대로 요동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 디모데 후서 한번 3장
15절로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능력을 갖게 하는 거예요. 뭐가? 성경이.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 분야의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 인간관계도 잘 해야 되고 나름대로 무슨 그런 일에 학식도 있어야 되겠지만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에 완벽한 하나님이 부어주신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 좀 읽고 계십니까? 성경의 얘기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얘기예요. 세상 아이들은 성경을 보지 않고 TV 보고 뭐 미디어 보고 이러니까 거기서 뭘 보냐면 나도 저 사람처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봐요. 그래서 애들한테 물어봐요. 너 앞으로 뭐 되고 싶니? 하고 물어보면 연예인 되고 싶어요. 가수 되고 싶어요. 혹은 애들 보고 물어보면 손흥민처럼 축구 선수 되고 싶어요. 막 이렇게 전부 다 그 하는 이야기가 TV나 이런 미디어를 통하여 자기들이 보는 것을 이렇게 보다가 자꾸 그걸 닮아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자꾸 보다 보면 성경에 사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대로 들어와서 그걸 닮아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무슨 얘기가 기록되어 있냐면 사랑한다.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나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사랑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이런 복음서 하나만 딱 전달해도요 그 믿지 않거나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미전도 종족에도 그 복음서 하나만 읽어도 결국 그들이 뭘 깨닫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알게 돼요. 어디를 보든지 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를 딱 꼬집은다면 날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찬송가도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한번 202장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찬송가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다는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즐겁고 즐겁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걸 배워요. 그래서 옛날 찬송가도 이런 게 있어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그래요. 성경의 이야기는 전부 다 사랑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뭘 알 수 있냐면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꽹가리라니까요. 우리는 징이에요. 종교의식을 아무리 잘하고 교회 목사랄지라도 장로님 권사님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교회에 몇 대째 신앙생활하는 집안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냥 꽹가리예요. 여러분 꽹가리 소리 좋아요? 시끄럽잖아요. 그리고 꽹가리 막 꽹꽹꽹꽹 두드리면 얼마나 듣기가 거북합니까? 그러니까 종교인들 기독교인들이 사랑은 없이 그냥 막 자기 지식 얘기하고 성경 얘기하고 그러면 시끄러운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듣기 제일 싫은 소리가 설교예요. 설교.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면 야 설교하지 마 그래요. 왜요? 제일 듣기 싫은 소리니까. 사랑이 없는 그 모든 소리는 그냥 설교일 뿐이에요. 근데 진짜 사랑을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랑은 어마어마한 폭발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사랑의 원자탄이다 하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 한 인물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 아주 양대 기둥과 같이 신앙의 본을 받아야 하는 인물이 있다고요. 그분이 누구냐면 손양원 목사님이세요. 우리 기독교 유산으로 두 분을 딱 꼽는데 한 분은
주기철 목사님, 한 분은 손양원 목사님을 꼽는다고요. 근데 그 손양원 목사님은 1948년도에 아마 10월 달로 기억이 되는데 그 여수와 순천에서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반란이 일어났었거든요.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 폭동의 그 한 부분으로서 학생들을 막 선동하면서 기독교 신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막 죽이고 하는 앞장섰던 사람 이름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선동해가지고 그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 동신이와 동인이를 죽였다고요. 그리고 그 폭동은 곧 경찰들과 군인들에 의해서 진압이 됐어요. 손양원 목사님은 뭐 하시는 분이었냐면 당시에 소록도에서 애양원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그곳에서 문둥병자, 한센시병을 앓는 사람들을 치료해 주면서 목회를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치료해 주냐면 지금이야 약이 좋아서 이렇게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아니고 고름이 생기고 썩어 들어가면 그걸 입으로 빨아서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이야 아이고 그건 잘못하면 감염돼요 이럴 텐데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상처 나면 된장 바르고 고추장 바르고 간장 바르는 그런 시대라 그냥 입으로 빨아서 고름을 빨아내고서 그렇게 치료해 주는 것으로 그랬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문둥병자 고름을 입으로 빨 수 있겠습니까? 아, 그건 고사하고 손이 막 썩어 들어가고 눈썹이 없고 코가 없는,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막 흘러내리던 그런 한센시병 걸린 환자가 밥을 해서 여러분한테 밥상 딱 차려주고 국그릇에 국 담아가지고 딱 갖다 주면 그거 드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손양원 목사님은 그분들과 함께 먹고 함께 생활하고 함께 그러면서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 목사님이 그러니까 지역의 여수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여수와 순천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목사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하고 굉장히 가까이 지내던 분이 누구냐면 김구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일제시대 때는 누구와 교류를 했냐면 주기철 목사님과 교류를 했어요. 왜냐하면 신사참배를 반대했거든요. 그러나 아주 애국자면서 굉장히 선각자라고요. 그런 목사님의 아들이 동인이 동신이가 다 죽었어요. 누가? 안재선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래갖고 그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경찰에 잡혔다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찾아갔어요. 경찰을 찾아가서 자기의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를 만났는데 그 경찰서에다가 부탁하는 거예요. 나를 봐서 이 아이를 좀 풀어주라고. 아이고 목사님, 이거 아주 새빨간 그 저기 간첩이나 다름없는 아주 공산주의자예요. 아, 이거 죽여야 돼요. 사형시켜야 돼요. 곧 처형할 거라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날 봐서 그 아이를 좀 풀어달라고. 그래갖고 그 아이를, 손양원 목사님이 워낙에 존경스러우니까 경찰서장이 그를 풀어주니까 그 안재선을 데려다가 성을 바꿨어요. 자기 호적에다 올렸어요. 손재선이라고. 자기 아들을 삼았어요. 그리고 신학교를 보냈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더더군다나 우리나라 6.25 사변이 터졌을 때 그게 1950년도 아마 9월 달에 서울이 수복되는데 바로 그때쯤 해가지고 저기 여수나 이쪽에 있었던 공산주의자들이 막 철수해 가면서, 인천 상륙작전 이러니까 철수해 가면서 손양원 목사님을 총으로 쏴서 죽였거든요. 근데 그 장례식에 바로 이 안재선, 이름이 바뀐 손재선이라는 그가 와서 장례식에 상주가 돼서 거기에 앉았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원수도 변화시키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이 본성에서 나오겠어요? 우리의 본성은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랑을 하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고름이 줄줄 나오는 그 문둥병자의 그 고름을 빨겠어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우리가 누구를 닮냐면 예수를 닮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할 수 있는 바로 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면
뭐가 변하냐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이웃을 알게 되고, 가족만 돌보던 사람이 교회 성도들을 섬기게 되고,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대잖아요. 교회 다니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보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지 금방 알 수 있다고요.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그 삶 속에서 보면 보이는 거지요. 근데 가만히 보면 사랑은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사랑하면 변해요. 사랑하면 가족도 변하고 그가 사는 그곳이 천국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아무리 그가 목사래도요, 그 꽹가리라니까요. 그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울리는 꽹가리라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그러면 탁상공론이냐? 목사님, 그 사랑 내가 사업장에 가서 해봐도 그거 가지고 먹힐까요? 내가 직장에서 그 사랑 하면 정말로 직장이 먹힐까요? 세상에 나가서 그 사랑 그거 가지고 하면 혹시나 사기당하고 코백하고 도리어 어려움 당하고 우스갯소리하고 짓밟히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요? 탁상공론일 수 있으니까. 목사가 세상에 살아보지 않고 그냥 강대상에서 교회 안에서나 예배당 안에서나 떠드는 소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란 말이죠. 이 사랑을 예수님이 현장에서 직접 해보셨다고요. 그래서 파도치는 바다를 건너서 미쳐서 무덤에서 자기를 자학하는 그 광인에게 가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비난하고 우리 마을을 떠나세요 해갖고 쫓겨나는데도 그 사랑을 보여줬어요.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았어요. 현장에서 간음했던 여자에게 사랑을 보여줬어요. 그 사랑을 안진뱅이, 눈먼 사람, 세상의 장애인들에게 보여줬을 때 그들이 그걸 깊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자기 문제 해결된 것만 좋아하고 말았어요. 심지어는 그 사랑을 우리 주님이 자기의 생명까지 다 던져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까지 그걸 보여줬어요. 엄청 손해본 것 같고 망한 것 같았어요. 근데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랑을 통하여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랑을 통하여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변하기 시작하더니 심지어는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들까지도 그 사랑 앞에서 변화돼서 예수를 위하여 죽음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하더란 말이죠. 여러분, 사랑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손해가 되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피해가 되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혼자서만 그 세상에 미련하게 사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끝까지 사랑하다 보면 마침내 사랑을 이길 힘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어머니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자녀들이 어머니 얘기만 하면 나이를 먹어도 눈물이 납니까? 아니에요.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어머님이 세상에 계시지 않아도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 사랑이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손양은 목사님의 그 사랑, 이 세상의 그 놀라운 사랑들이 우리 앞에 막 이렇게 주어질 때 우리는요, 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약속이 그리 되어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죠. 아니,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게 무슨 말이야?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인가 몰라가지고 그럼 교회 다닌다는 건가? 내가 하늘비전교회 교인으로 등록한다는 건가? 아니면 예배당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건가? 아니래요. 그건 아니래요. 그렇게 했는데도,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지?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랑은 어떻게, 참 그 주님 안에 이렇게 붙어 있다는 거, 포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거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그 말의 다른 뜻으로 말하면,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진액이 나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사랑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사람이 기도하면 경제 문제, 건강 문제, 가정 문제, 진학의 문제, 취업의 문제, 내 앞길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결된다는 것만 눈이 반짝 뜨는데 그 앞에 문제가 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그래서 말씀 안에 있는 이대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뒤에서 성도들끼리 수군수군하고 남을 험담하고 뒤에서 뒷담화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서 그냥 교회 가서 자꾸만 이러쿵저러쿵 하고 다닌다면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뭐가? 교회 생활이, 종교 생활이. 그 종교 의식이 그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오늘 처음 나왔어도요, 하나님께 이걸 구해야 돼. 하나님, 내가 본성으로 사랑하지 못해요. 본성으로 나는 나밖에 몰라요. 그리고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내게 손해보는 짓은 내가 참을 수가 없어요. 이런 난데 정말 나도 남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런 나도 정말 하나님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런 나도 교인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나는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걸 구하면 그때 비로소 십자가가 확실하게 이해되게 돼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 종교 표시가 아니고 교회당 표시가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주셨다는 얘기예요. 아들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아들까지 주셨는데 뭘 아끼겠냐는 표시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딱 보는 순간 나는 받을 자격도 없고 나는 받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내가 왜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거 지불하지 않고 내가 그거에 대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그냥 주셨다. 이게 은혜로 내가 이 사랑을 받았구나. 이걸 알게 되면 사랑하게 돼 있어요. 부모로부터 큰 사랑 받은 사람은 다 사랑이 넘쳐요. 근데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세상을 삼킬 만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말이 아니라 삶이거든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거든요. 사랑은 자기 자랑 안 하는 거거든요. 사랑은 남의 좋은 면을 보고 좋은 면을 내 속에서 자꾸만 기억해 주는 거거든요. 사랑은 그 사람하고 나하고의 사이에서 갈등보다 맞는 부분을 먼저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무례하지 않아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갈 수 있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돈 때문에 사랑이 식어버렸습니까? 교회 다니다가 사람들이 뭐라고 삐죽거려서 사랑이 식어버렸습니까? 아니면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그 사랑이 식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못자국 난 손을 그 만져보고 주님이 날 위하여 흘리신 그 피를 다시 보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를 다시 경험하려고 교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돈에 지치고 사람에 지치고 이 세상 환경에 지쳐 있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님은 현장감 있게
탁상공론이 아니라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고, 그 사랑을 실제로 실천했던 사람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 자기의 인생을 기록하면서 이것은 사실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실천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더라, 내가 사랑을 가지고 나갔더니 하나님 이런 기적을 내게 주시더라 하는 이야기로 꽉 차 있는 얘기가 성경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하시면 성공할 수 있어요. 사랑하시면 못할 게 없어요. 사랑하시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문제는 내가 사랑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세상에 경제가 어렵고 사회가 복잡하고 이 땅에 수많은 이념으로 갈등 관계가 아무리 조성돼도 사랑하면 원수도 품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진짜 필요한 것은 어떤 무슨 이론, 무슨 이즘, 아니면 무슨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으면 가정도 하나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아침에 내게 사랑을 주시옵소서.